4월 12일 주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69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라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절망과 후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실 때에는 처음과 같지 않습니다. 에덴으로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전보다 더욱 나은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선악과가 없고 생명나무만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은 처음보다 더욱 나은 상태로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5가지의 제물이 나옵니다.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속건제물, 속죄제물이 나옵니다. 이 모든 제물은 예수님을 나타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복음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 그 하나의 능력을 5가지 그 제물의 방식을 통해 관점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 중에 속건제물이 있는데 속건제물은 우리가 하나님이나 다른 이에게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일을 해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속건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물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고 실제 손해를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건제물로 순양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순양입니다. 이 순양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제지하시고 준비하여 두신 번제물로 대신 준비하여 두신 양이 순양으로 나오죠. 이처럼 순양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순양을 성전이나 성막의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 속건제물의 내용의 특징은 본래 손해가 난 그 가치에 5분의 1을 더해서 120%를 피해자가 갚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손해를 보았던 피해자는 이 속건제물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도둑을 맞았거나 또 갈취를 당했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했을 때 그 손해받은 것뿐만 아니라 120%로 돌려받는 것이었죠.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죄가 더하여진 그 영역에서 더욱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어떤 공격을 당했거나 또 상실했거나 잃어버린 것이 있을 때 5분의 1을 더하여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5분의 1을 더하여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딱 5분의 1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전보다 더욱 나은 회복을 뜻하는 의미이죠. 이 히브리어에서 5분의 1, 5라는 숫자는 은혜를 뜻하는 철자입니다. 숫자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호의, 은혜를 뜻하는 5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5분의 1을 더하여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넘치는 회복이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속건제물 때문입니다. 속건제물에 드려지는 순양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양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가 되셨고 그로 인해 의를 알지도 못하고 그 안에 의도 없고 또 의로운 일을 하지도 않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되실 이유가 없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가 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한밤이었지만 한낮이 되었죠. 천사들이 하늘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는 한낮이었죠. 그렇지만 캄캄한 한밤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버리셨고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항상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받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단 한 번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부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며 또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축복하시는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것들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했던 것이었죠.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했던 것, 그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가져가셨어요. 어둠과 저주, 정죄와 심판과 질병 등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축복, 넘치는 은혜와 긍휼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이제 의인이 된 여러분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서 6장 14절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제물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의인됨의 신분과 의인됨의 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묶어버리고 또 풀어버리는 묶고 푸는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속건제물의 신비는 신약적인 의미에서 가해자에게도, 즉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회복과 또 유익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손해를 끼친 가해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피해자에게 120%를 보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보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속건제물에서 궁극적인 의미에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분은 다른 이의 것을 빼앗지도 않으셨고
가해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분이 빼앗지 않은 것까지도 물어주시는 가해자의 입장에 자신을 위치시키신 것입니다. 시편 69편 4절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까닭없이, 즉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구약 구절 시편 69편 4절을 인용하세요. 본인에 대한 이야기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인용하십니다. 시편 69편에 나오는 미움을 당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임을 밝히시고 있죠. 시편 69편의 이야기가. 그래서 시편 69편 4절에서 이것도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 이건 역시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것임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떤 사람이 가해자이고 손해를 끼친 자여서 속건제물을 드리면서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해줘야 하고 물어줘야 하는데 신약에 오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 누가 물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빼앗지도 아니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물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습니다. 가해자가 되셨어요. 죄가 있는 사람을 대신하셨습니다. 자신이 가해자인 것처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해자의 자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가해자의 자리를 대신하심으로 그분이 배상까지도 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돌려주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탄에게 대가를 치른 것이다. 사탄에게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말이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졌고 수혜자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구세주이시고 은혜롭게 속량하는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엄격하고 매정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만큼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형편없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더욱 어떻겠습니까? 더욱 사랑하시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언약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런 언약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 시대, 은혜의 언약을 나타내는 언약인데요. 율법 전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동물을 반으로 잘라서 늘어놓았죠. 고기를 쪼개놓자 솔개들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새들을 막 쫓아냈어요. 자기 노력으로 언약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아브라함을 잠재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잠에 들어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연기 나는 화로가 있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횃불과 또 화로와 횃불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이 두 기둥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대신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대신할 것임을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어긴다면 누가 책임을 진다고요?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라는 거예요. 가해자의 위치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죽음으로까지 갚아주고 보생해주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었고 이 언약의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쉬었고 은혜를 받는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아까 여호와 라파라고 했는데 라파는 거기서 라파라고 발음되는 어원이 같은 것이 치유하다 그리고 쉬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원이 같습니다. 쉴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잠들었고 그 언약의 결과물로 아브라함은 치유와 회복과 보상의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속건제물의 은혜는 이처럼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재물을 의지하여 잠든 자, 즉 쉬는 자에게 주님께서 보상하시고 넘치도록 이전보다 회복하시는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큰 회복을 경험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주일 아침에 천사는 베드로를 저주하지 않고 베드로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천사가 한 말이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가장 큰 죄를 지었던 신성모독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를 콕 집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죠. 넘어진 베드로를 더욱 넘치도록 성장시키시고 이전보다 더욱 회복시키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넘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이 표현에서 더하다라는 것은 플레오나조입니다. 측정 가능한 많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할 때 넘침은 후퍼퍼루세오예요. 즉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신비한 배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은혜가 남아돌 정도로 넘치게 된다는 것을 복음이 말씀하고 있죠.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첩에게서도 많은 아들들을 낳아서 있었죠.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은 다윗의 그 왕위를 잇도록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모든 아내 중 그가 간음하여 낳은 밧세바의 아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다윗을 있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죄를 장려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핵심은 뭐가 있냐면 핵심은 죄가 더하여졌을지라도 다윗처럼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곳에 죄의 더함보다 더욱 흘러넘치는 은혜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양을 맡기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제자들 중에 주님의 신뢰를 받고 더욱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그 죄가 넘친 곳에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삶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입술로 죄를 지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욕했습니다. 입술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물이신 예수님의 용서와 의롭게 하심의 복음을 의지하자 베드로는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오순절날 그 죄를 지었던 그 입술로 설교를 했고 3,000명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입술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자 죄가 더한 그 곳에 그 입술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넘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종교적인 마귀의 말을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때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축복 따위는 기대하지 마. 오히려 심판을 걱정하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마귀에게 속은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재물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는 여러분은 좋은 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본래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으로 보상받게 될 것임을 오늘 속건제물을 통해서 속건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5분의 1을 더한 온전하고 부족함 없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속건제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넘어진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5분의 1을 더한 120%의 넘치고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공급하심을 나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고백 가운데 믿음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속건제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속건제물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신비입니다. 흠없는 순양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만 그렇습니다. 그들은 죄로 넘어지거나 죄로 잃어버리게 된 것이 있었지만 오히려 120%의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속건제물 되시는 그 예수님, 속건제물 때문에 그 죄의 자리에 120%의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도시 이름을 나열하시죠. 순서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도시를 나열하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 맨 처음 나오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못 박은 가장 죄된 도시였습니다. 가장 죄가 많은 도시가 은혜를 가장 처음으로 받고 회복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뭔가 잘못하면 마귀는 와서 속삭입니다. 이제 재앙이 일어날 거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너의 자녀들 가운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악한 영들이 좋은 날과 반대되는 생각을 불어넣으려고 합니다. 그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반응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의 믿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것이다. 속건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게 될 것이다. 풍성하게 될 것이고 더욱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좋은 날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당연하게 믿으며 속건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누리는,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누고 베푸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귀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후회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속건제물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보다 더 풍성히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의를 주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치는 은혜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의인의 기도에 능력을 더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이 땅에 구원자로 임하여 주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죄가 더한 곳에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우리의 속건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이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